할렐루야. 마스크 벗겠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대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마스크 잘 쓰고 하세요. 마스크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찬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지금 이제 4번째 시간이고요. 그 3주째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에서 8문까지인데요.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내용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 강자가 별이 강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물이 걸려있는 굵은 줄, 그것을 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 여기에 걸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구분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문은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내 안에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고백이죠.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는 대신에 오히려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제 6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그 교재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6번째 질문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질문이겠죠. 대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을 우리 같이 읽겠는데 길지만 우리가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기의 형상 곧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6문의 답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브란 말은 좋았다, 감정적으로 굿,
이 말뿐만 아니라 이것이 선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아름답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지으셨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나 아니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게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행색이 그렇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그래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 3절 6절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 찬송 중에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무슨 말입니까? 창조 세계를 내가 보니. 다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조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그것과는 비교 안 되게, 여기서 사람이 4절 돌아가 주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것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배려와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고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다스리는 존재로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시편 8편 말씀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의 창조를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 다스리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지음받은 존재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가 오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으라고 가만히 두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들짐승과 그 새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담으로 아담으로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아담에게 창조적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적 능력, 또 이 다스리는 능력, 이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는
인격적 존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외적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의와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성품, 의와 거룩.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으신 분은 아니죠. 그래서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그 얘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와 거룩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본성이시잖아요. 그것을 닮아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자를 보십시오. 책자를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1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죠.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할까 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뒤에 쭉 이어갔어요. 뭐라고 이어갔습니까? 이것은 그랬어요. 이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지으셨냐?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밑에 나온 영어를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복락과 가운데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지식이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깊이 새기는 것은 뭐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떠한 과거의 경험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지만이 그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시고 그리고 의와 거룩한 존재로 지으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로란 말에 강조점을 두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게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했는데 이거 먹는 날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기 위해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망가뜨렸어요.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시죠? 경험하셨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못된 지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식, 감정, 의지, 판단력 같은 걸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사랑할 수는 있죠. 아, 이 컵 예쁘다. 그런데 이 컵이 저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은 인격과 인격이 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한테,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아이한테 사탕 한 봉지가 있는데, 야, 아무개야, 너 그거 아빠, 엄마 사탕 하나만 줘봐. 그러면은 아이가 사탕 한 봉지를 움켜쥐고서 딱 보고 있다가 싫어 하고서 확 돌아설 수도 있는데, 아빠, 엄마가 야, 사탕 하나 줘봐. 그럼 애가 사탕 봉지를 확 열어서 사탕을 하나랑 한 주먹을 줘. 그럼 그 사탕은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서 사는 사탕이 아니에요. 그 사탕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사랑이 담긴 사탕이야. 그러니까 이 사탕은 다른 거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그냥 그 달달이 이렇게 용돈은 줘요. 그런데 얼굴도 안 비쳐. 얘기도 안 해. 그럼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식이 와서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어디도 같이 가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해야지 이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게 기쁨이에요. 오죽하면 김소월, 김영랑이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했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그 노래를 부른 것은 좋은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데 수식어가 붙었죠. 뭐라고 붙었습니까?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원한 복락, 은혜란 말이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참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7번째 질문으로, 제 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7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자, 이제 피하지 않는 거죠. 이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이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답을 봅시다. 답을. 우리 시조 시작.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 모두 죄악 중에 잉태하고 출생합니다.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세요. 요거 그대로 두시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이 아담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인간 본성의 타락과 부패를 가리키는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4장 4절 말씀 누가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더러운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어떻게 깨끗한 걸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패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본성이 부패하였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본성의 타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인간 본성의 타락은 첫 번째 의의 결핍, 두 번째는 왜곡된 성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 본성의 타락의 양상입니다. 첫 번째 의의 결핍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성향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정의, 이 것들이 부패되고 왜곡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죄로밖에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왜곡,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두 가지다. 하나는 의의 결핍이고 두 번째로는 왜곡된 성향이다. 왜곡된 성향.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왜곡되고 부패됐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 혼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이 죄가 유전되었다,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 죄를 전가된 죄라, inherited si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걸 거부하느냐?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그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담에게서 후손들에게 주어진 죄는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인헤리티드 신이라는 거죠. 전가되어진 죄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 이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예요. 후손들 전체예요.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말고 전체가 죄졌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것이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이건 더욱더 분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의 죄가 인간의 본성의 부패와 왜곡을 가져왔고 그것이 아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가되었다. 이것이 죄의 전가 교리입니다. 죄가 전가되었다. 저의 죄의 전가 교리.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죄의 전과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 360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출생연도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죽은 것은 418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펠라기우스 주의, 펠라기우스 그 사상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원죄를 부인해요. 아담이 죄를 진 것이 아담에게만 작용하지 왜 후손들에게 작용하느냐.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중립적인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졸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펠라기우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독교 신학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화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왜곡된 성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다 왜곡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어거스틴이 정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4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쭉 오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또 한 번 붙어요. 또 한 번 붙어. 또 붙는데 그게 누구냐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붙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붙는데 루터는 노예 의지론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왜곡되어서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아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칼빈이죠. 칼빈은 전적 타락 교리를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타락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의의 결핍, 의와 거룩을 상실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지와 감정과 생각의 왜곡과 부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다 잃어버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다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생각이 왜곡됐고 의와 거룩도 잃어버렸지만 다스리는 자로서의 기능은 사람이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창세기 9장이면은 여러분 어느 쪽이냐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살인하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로마의 장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장군 막시무스 같은, 우리가 저기에서 영화에서 보는 이 사람이, 로마의 장군이, 이 사람이 그 체격도 건장하고 생각도 바르고 그 다음에 싸움에 대한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훌륭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확 미끄러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싸움에 대한 어떤 지위도 잃어버리고 기술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안 남았어. 다른 건 다 잃어버렸어. 마치 이거와 같다는 것이요. 사람이 의와 거룩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왜곡되어졌는데 남은 것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다스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능,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로마 카톨릭의 타락 이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이 얘기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다른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이 체렘과 테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런데 이게 타락했을 때 이것은 유지가 되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적인 능력 위에 덧붙여 주신 초자연적인 은혜인데, 의와 거룩이죠. 이 의와 거룩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상실되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자연적인 능력. 이것은 훼손 안 됐다는 거야. 생각, 의지, 감정 훼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간과해요. 죄는 인간의 의와 거룩이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무너뜨리고 왜곡시키는 죄의 심각성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원래 자연적인 의는 그대로 있고 덧붙여진 의만 타락돼서 이것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죄의 심각성과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간과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도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교정하여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을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본성의 부패예요. 인간 본성의 부패. 그래서 인간 본성은 의와 거룩을 상실했고 그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있어서 왜곡되었고 부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정말 시궁창나는 썩은 것밖에 끌어낼 것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심하지 말라. 인간의 부패와 죄성을 인식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너무 믿지 마라. 우리 본성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되고 우리가 여건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만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전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인간은 부패한 본성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가 본성이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은 우리가 너무 조금 잘 되면 너무 또 교만하게 되고, 또 너무 안 돼도 이제 성령의 거듭남,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존재예요. 오늘은 부패만 말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 본성이 부패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